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여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이 다 몰라도 유명한 이야기 한 3가지 정도를 꼽으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꼭 이건 아니더라도 많은 분이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니까. 두 번째는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지만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이 이야기는 워낙 영화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삼손은 워낙 어떤 의미로 보면은 상표에도 나오니까 삼손나이트라고 하는 가방도, 사실은 이 삼손의 그 튼튼함과 삼손의 견고함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삼손나이트가 나왔으니까 워낙 유명한 거죠. 세 번째가 있다면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 이야기도 역시 어린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아는 사람도 구약의 이야기 중에 하나 찾으라 한다면 이걸 찾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얼마였을까?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린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소년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참 동안 그 나이를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나이가 한 20대 늘 청년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 86세에서 90세입니다. 86세에서 90세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분의 나이를 능가할 분이 없습니다. 딱 한 분 계셔요. 우리 이일금 권사님만. 오늘 예배에 못 나오셨는데 그분만 조금 더 연세가 드셨지, 오늘 다니엘의 나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사실은 던져 넣을 때도 뼈가 부서질까 봐 겁나는, 미안합니다만 노인입니다. 노인네입니다. 86세에서 90세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현역에 있었습니다. 빨리 은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쓰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다니엘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에 의해서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리오 왕이 세계를 통일하고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메대와 바사의 왕이라고도 하지만 바벨론의 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냐? 우리는 늘 듣기를 전 제국을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 이 제국을 통일한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가 아니냐, 사이러스라고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발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근데 여기는 왜 또 다리오가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아주 골치를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역사에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김씨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처럼 다리오도 아주 자주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다리오는 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고 왕가의 혈통에서만 쓰고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 다리오가 그 다리오냐, 저 다리오가 이 다리오냐라고 헷갈릴 정도로 다리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리오가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이게 100% 맞다라기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리오라는 이름은 타이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타이틀이듯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타이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5장 31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러스가 천하를 통일할 때가 62세 정도 되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가 타이틀이라면 이 사람은 고레스 황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고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6장 28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언뜻 읽으면 다리오 왕의 시대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가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지만 그 와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의 이 와는 곧이란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곧.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가 곧 다리오요, 이 다리오가 곧 고레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 사람 바사 사람 아닙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메대 어머니와 메대 사람 어머니, 공주, 그러니까 사람이라기보다는 공주님, 이 메대 왕의 공주와 바사 왕의 아들 되는 프린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고레스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레스는 어떤 의미로 보면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사 왕국은 조그마한 왕국이었고 메대 왕국은 큰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구려가 왕성했을 때 고구려와 백제나 고구려와 신라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아래 굴복되어 있고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말은 서로 같습니다. 동일한 사촌 언어였습니다. 민족적으로도 혈통이 비슷한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받던 바사의 이 왕자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군대를 모집해서 귀합해서 이 전체를 통일해버리고 맙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그마한 꼬맹이가 성장을 해서 이 전체 동네를 휩쓰는 짱이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메대 사람이기도 하고 파사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전국을 통일한 거대한 제국을 만든 유능한 사람,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이사야가 내가 기름 부은 종이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고레스가 이 다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지역마다 세웠고, 그리고 그 전체를 또 셋으로 나눠서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이 총리들은 효과적으로 이 땅들을, 새 영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아주 그야말로 뛰어난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력이나 또는 능력이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왕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말 그런 사람 3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더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었고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 사람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은 시기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은 적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부하 직원들이 뭘 해먹으려면 상사가 좀 같이 해먹어야지 같이 묻어나가는데, 이 상사가 그냥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조금만 뭐가 문제가 되면은 부정하면은 금세 알면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더러울 때 같이 더러워야 서로 더러워서 서로 어울리고 서로 끼리끼리 어울려서 서로 부담이 없는데, 한 사람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양심적이고 여러 가지 뇌물과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 정직한 사람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다니엘 제거하자. 그래서 총리 둘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트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고관들이 모여서 모의를 꾸몄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흠을 찾으려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종교적인 문제로 그 사람을 걸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는 30일 동안 이 귀한 약속을 왕에게 아뢰자.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섬겼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우라 마츠다라고 하는, 마츠다 차 있잖아요. 이 마츠다 차가 거기서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아우라 마츠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은 선한 신이었고 악한 신이 있는데, 결국은 이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이겨서 이 세계를 선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조로아스터교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주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얘기한 건 이런 뜻입니다. 왕에게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신에게 기도할 때 왕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신에게만 30일 동안 기도하도록 전 페르시아 제국에 그렇게 금령을 내리십시오. 무슨 목적일까요? 페르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이 안정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십시오. 그런 아주 귀에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묶는데 종교적인 하나됨보다 묶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왕이 들을 때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에게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과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매개체가 되지 아니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전체를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30일의 일종의 부흥운동을 하자라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30일 동안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도장을 꽝 하고 찍었습니다.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자,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만 여러분이 볼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도. 우리의 신앙에 많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있음을 알고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냐 세상 지식이 먼저냐를 놓고 늘 싸우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위협과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조롱받을 걸 알고 내가 손해받을 걸 알고 심지어 내 목숨이 위협받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하겠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것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는 몇 년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70년을 의미합니다. 70년 동안 해왔던 대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추정을 하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5살에 잡혀와서 70년이 세월이 흘렀으면 적어도 85가 되었고, 여기에다가 통일하고 지금 이런 칙령이 내려올 때 1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에 그러한 공백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86세부터 89세 내지 90세 가까이 된 그 나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목사님 하루에 3번, 이건 뭐 남들이 알아줍니까? 뭐 남들이 이것 때문에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존귀하다고 말해주고 야 너 영성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외로운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외로웠고 페르시아에서도 외로웠고, 대부분의 시간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냈고 지금 70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몇 년 안 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상황 속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과의 가졌던 가장 소중한 시간,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사람.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했을까요?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니엘이 뭘 놓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자, 다니엘이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70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죠? 아, 다니엘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놓이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군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군요. 70년 동안 그렇게 했군요. 참 하나님 묘하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시고 다니엘처럼 1차로 잡혀가고
에스겔처럼 2차 잡혀가게 하시고, 나머지 포로들은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3차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차다로 다니엘을 먼저 바벨론에다가 딱 하나님 위치해 놓으시고, 너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인생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한 중심에서, 그 궁궐의 한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 자기 백성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묘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놓으시고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 센터의 한가운데 놓으시고, 적진 한가운데 놓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70년을 쌓이고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돌이키는 놀라운 그 기적에 대하여 다니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때 사이러스 황제가, 고레스 황제가, 이 다리오가 유대인은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돌아가면 우리가 비용을 다 대주겠다, 가서 너희 도시를 건설하고 다시 너희 땅에 가서 너희 성을 건축하고 다시 가서 살아라, 이 선고가 내려질 즈음이거나 직후거나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높은 고위 관료로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정보를 이미 알았겠죠. 선고되기 전에도 알았겠고, 선고된 다음이야 이미 다 알려진 것이니까. 그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70년 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나머지 고발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왕이시여, 한번 찍힌 이 법령은 왕도 변하지 못합니다. 페르시아에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밤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애를 쓴 이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어버렸습니다. 쳐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20절에 이렇게, 제가 먼저 16절부터 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오가 확신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리오, 나 하나님 믿어, 확실히 구원하실 거야,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뭘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바람입니다. 소원입니다. I wish, 혹은 He may save you. 그가 너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바란다. 나 간절히 바란다. 보통 영어에도 이 소원과 기도를 얘기할 땐 ma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may. May He save you.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가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뜻입니다. 이 표현은 may예요, may. 그런데 20절에 그가 새벽에 일찍이 달려와서 그 굴에 이르러, 쳐넣었던 굴에 이르러, 사자굴에 이르러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지만 물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기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는 이 표현은 영어의 표현으로 말하면 두 가지 시작 가능해요. Was he able to save you? 라든지 Has he been able to save you? 라든지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시제를 무시하고 간단하게 하면 Can he? Can, 영어로 말하면 can, 그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갑자기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갑자기 사자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나와서 그리고 말씀하기를, 자 22절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He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e will.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He may.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있고, He can. 하나님은 능히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He will. 그가 하시는 일은 그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살려주셔서 사자굴에서 끄집어내 주셨고, 페르시아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목적으로 이 일을 사용했습니다. 누구를 보내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있는 그의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형상 같은 이가 그 불구덩이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존재나 사자굴에 있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그분이나 동일한 분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종이신 다니엘을 찾아와서 사자들을 조용히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니엘을 위로하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배워야 할까? 이미 제가 다 얘기했지만 정리해서 한 3가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10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은 어렸을 때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부부가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길렀을 때, 우리 아이들을 길렀을 때 너무 무지했다. 참 무지했다. 요즘 좋은 유튜브에서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상담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풀어주는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내가 저런 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무지하면 함부로 대하고, 무지하면 내 식대로 하고, 무지하면 내 방법대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은 해를 가져올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때는 몰랐지? 왜 그때는 이런 강의가 없었지? 왜 그때는 이런 유튜브 같은 정보가 없었지? 없었죠. 그때는 이런 상담가도 한국에 많지도 않았고, 이런 상담을 공부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런 세미나도 거의 없었고, 제가 한국 가던 그 90년대 초반부터 점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한참 10년이 흐른 다음에서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지, 그때는 정말 없었어요. 무지하면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해를 가져오기도 해요. 분명 맞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알고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고도. 다니엘은 알고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 쪽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길이 결정되는데 30일만 눈 감으면 되잖아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 후에 하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야 30일만 참아 괜찮아 너 출세길 보장되고 너 그 자리 위치에 있고 너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무릎 꿇어야 될 가장 먼저라는 대상을 항상 원칙으로 놓고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분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제사를 지냅니다. 많은 가정들이 유교라는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또 유교가 아니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는 며느리입니다. 제가 제사는 참여할 수 없는데 음식 만드는 것과 음식 먹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음식 만들잖아요. 제사 음식 만드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 이건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 나온 고기라도 시장에서 그 고기를 파는 거라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어라. 문제 없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 앞에 갔다 온 거니까. 그러나 네 형제가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우상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 고기가 우상을 거치고 왔느냐, 혹은 제사 제식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혹시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질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 되고, 안 넘어질 것 같으면 같이 먹어야 되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제사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형제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가장 고귀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하는 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제가 아는 참 존경받는 크리스찬이었고 가정쌤에도 많이 했던 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사는 예의니까 절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제사 제도는 조상적부터 있어왔던 조상 숭배의 습관의 연장선에 있고, 그 연장선에 있다면 이것은 귀신의 힘과 악령의 재래와 연관되어 있다. 내가 부인한다 해도 거기에 귀신의 힘이 연관되어 있는 거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캐톨릭은 절하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과 귀신이 이 절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뭘 타협해야 되고 뭘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이거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70년 동안 사소한 기도에 목숨 걸렸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별로 중요하게 않게 보여요. 그 하루에 한 번, 세 번 기도하는 건, 아이, 뭐 세 번씩 해, 한 번만 하지. 아이, 뭐 30일 동안 좀 쉬지.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그것이 사소한 거라도 끝까지 지켜나갔으며 자기 신앙의 우선순위 놓고 하나님과 있는 만남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이 쌓여서 위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위대함은 사소한 것이 바탕되지 아니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이런 사소한 주님과의 관계,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이런 관계에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6절을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소한 삶 가운데서 이것이 쌓이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삶의 결과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이 김수영의 하나님, 김연홍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사소함으로 늘 헌신하고, 그리고 이 사소함이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냐고 헌신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22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의 천사를 보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죠. 임재로 함께 하셨는데 그 임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의 역사를 이루어내느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일어나느냐? 앞에 제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평상시에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개입하셔서 그의 영혼과 심지어는 육신까지도 필요하다면 사자굴에서 끄집어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꼭 사자굴에서 나를 구해 주셔야만이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따라간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괜찮아요. 나 사자굴에 죽어도 오케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페르시아의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것이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결론,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읽어드릴 바로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든 내용이 이 다니엘의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